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온라인과 방송을 통해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함께 성경을 찾아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신약 성경 316면에 있습니다. 우리 찾으신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을 잘 지키면. 가정의 달 5월의 둘째 주일은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서 제일 먼저 갖게 되는 관계는 부모와의 관계이지요. 부모 없이 세상에 태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종교와 철학, 윤리와 도덕은 다 동일하게 부모를 공경하도록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도 보면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순종하라 라고 쓰여진 헬라어는 휘파쿠오라는 말인데요, 귀를 기울이다, 따르다 라는 뜻으로 어떤 기계적인 순종, 억지로 하는 노예적인 순종이 아니라 정말 존중하고 공경하는 마음으로 잘 듣고 따른다 라는 말입니다. 또 공경하라 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카베드라는 아주 중요한 말인데, 무겁게 여기다, 존귀 여기다 라는 의미로 그 대상이 최고의 가치임을 인정하는 말입니다. 바로 이 카베드라는 말에서 권위, 하나님의 권위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이렇듯 공경하라 라는 이 말은요,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에게 사용되는 단어인데 단 한 번의 예외가 바로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말하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쓰여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사용되어질 이 단어를 부모에게 사용하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부모님은 우리에게 육신의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바로 그 뒤에 계신 하나님께 복을 받게 되는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오늘 본문 2절과 3절을 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롤 모델이 되는 사람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시려고 100살에 얻은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데리고 와서 번제물로 바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의 이삭의 나이는 대개 20대로 추정합니다. 이삭이 이제 제단에 사용할 나무찜을 어깨에 메고 그리고 불을 들고 산길을 올라갑니다. 사흘길이나 가는 도중이니까 아버지와 대화를 했겠죠. 아버지, 장작도 있고 불도 있는데 제물로 쓸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아마 아브라함의 마음이 무너질 듯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제물을 예비해 놓을 것이다 라고 대답하고는 산에 올라갑니다. 제단을 준비하고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그리고는 갑자기 이삭을 묶어서 제물로 삼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쇼하는 거 아닙니다. 영화 찍는 거 아니에요. 진짜로 칼을 들어 이삭을 죽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보시고 너무 다급하여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라고 부르실 정도로, 내가 네 믿음이 진짜인 것을 보았다라고 인정할 정도로 아브라함은 정말 이삭을 죽이려고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입장을 받고 이삭의 입장에서 보십시오.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이거는 그냥 묶이는 정도가 아니에요. 몇 대 맞고 끝나는 정도가 아니에요. 정말 죽음으로 끝장나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발버둥을 치면서 살겠다라고 도망할 것 같은데 그러지 아니하고 아버지에게 묶여 제물이 되는 그 자리에 예 하고 아버지의 손에
자신을 순종하여 맡겼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입장을 바꾸어서 요즘 같은 상황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대부분 젊은 힘으로 나이 많은 아버지를 밀치거나 뿌리치고 그리고 재빠르게 도망가 버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삭은 아버지를 순종했습니다. 자기가 믿음이 좋아서 재물이 되었다기보다는 아버지를 순종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이야기도 나오고 야곱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삭의 이 장면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부모를 순종하는 그의 삶을 정말 책임져 주시고 영광스럽게 하시고 복되게 해 주셨습니다. 그 이후에 이삭은요, 일생 동안에 부모를 잘 순종하는 사람이 되었더니 큰 어려움이 없이 기쁨과 웃음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우리 짧은 한 구절만 읽어볼까요? 창세기 26장 12절 13절에 보면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몇 배나 얻었고 100배. 늘 말씀드리지만 인간이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하면 2배 또는 3배까지는 거둘 수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100배를 농산물을 얻었다. 이것은요, 누가 축복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 하나님. 또한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방 여인 룻 이야기도 있죠. 룻은 메시아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는 존귀한 이 여인이 됩니다. 다윗 왕의 할머니가 되어집니다. 아니, 이방 여인인데 도대체 무슨 일을 했기에 그렇게 위대한 이름이 될 수 있었을까? 성경을 보면 다른 이유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믿는 시어머니 나오미를 공경하고 순종하였다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그때 당시에 나오미는 남편도 죽었습니다. 아들들도 죽었습니다. 물려받을 땅도 없습니다. 기업도 없는 연약하고 불쌍하고 힘없는 여인에 불과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방 여인이었던 이 룻은 자기의 시어머니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고 공경하고 순종하였더니 하나님께로부터 의로움을 얻게 되어서 놀라운 복을 받게 되어 메시아의 족보에 올라가는 이름, 다윗 왕의 할머니가 되는 존귀한 여인이 되게 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반대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노아의 아들 함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노아가 인류 최대의 재앙인 홍수가 끝난 다음에 방주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땅의 농작물을 얻다 보니 포도나무의 열매들을 얻게 되는데 그것이 포도주가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몇백 년 동안 알코올을 섭취하지 않다가 한 잔 먹으면 띵 하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그럴 것 같은데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고는 그냥 취해서 벌거벗은 채 수치를 가리지 않고 자기의 장막에 드러누워 있었습니다. 그때 함이 그것을 보게 되었죠. 함이 그것을 보고는 수치를 덮지 아니하고 오히려 장막 밖으로 나와 다른 아들들 셈과 야벳에게 그것을 들추어 말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때 셈과 야벳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부정적인 것을 보거나 들으면 까발리고 싶고 또 나쁘게 얘기하고 싶은데 이 기질을 잘 다스리고 셈과 야벳은 뒷걸음질 쳐서 아버지의 수치를 보지 않고 자기들의 겉옷으로 덮어 가려 주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놀랍게도 그런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과 저주가 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셈과 야벳 그리고 그의 자손들을 복 주시고 반대로 함은 그의 자손과 함께 저주를 받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너무나 중요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생각해 보십시오. 방주를 만드는 120년 동안 함이 얼마나 많은 일을 했겠습니까? 8식구가 지구상의 모든 동물들이 짝을 지어 들어갈 수 있는 어마어마한 방주를 짓는 일에 하나가 되었지 않습니까? 함도
열심히 했을 거예요. 자기 몫을 감당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함이 부모를 바르게 공경하지 못하니까 그와 그의 자손이 하나님께로부터 축복을 잃어버리고 저주를 받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요, 거듭거듭 너무나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밝히 말씀합니다. 몇 구절만 대표적으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21장 17절 말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면 반드시 죽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음 주일날 또 우리 교회 숫자가 확 주는 건 아니에요. 신명기 27장 16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어다.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겁니다. 주의 종을 통하여 그 부모를 경홀히 여기면 저주를 받는다. 그러니까 백성들에게 아멘 해라. 아멘. 잠언 30장 17절을 읽어봅니다.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아멘. 얼마나 정확합니까? 얼마나 메시지가 분명합니까? 우리 모두가 다 인정할 수밖에 없는 중요한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놀랍게도 이 귀중한 말씀, 확실한 말씀을 사람의 힘만으로는 순종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부모를 순종하고 공경해야 된다는 것을 알지만, 그러나 사람의 힘만으로는 불가능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유대인들은요, 십계명과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직접 받은 민족들입니다. 또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들은 말씀대로 살겠다는 삶을 표방하고 그 말씀을 잘 지키기 위해 여러 전통들까지 만들어가면서 철저하게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런 자들이 오히려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다라고 더 무섭게 책망하시더라는 것입니다. 한번 마태복음 15장 4절로 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 도다. 아멘.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동일한 말씀을 이제 마가복음이나 다른 복음에도 잘 설명하고 있는데, 예수님 당시에는 고르반이라는 유대인의 전통이 있었습니다. 고르반이라는 말은 제물 또는 헌물이라는 뜻으로 하나님께 드렸다, 하나님께 바쳐진 헌물이다, 이런 것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부모에게 드려야 할 것들을 고르반 해놓고 하나님께 대신했다고 하면서 부모를 공경할 책임을 회피하는 변명으로, 회피할 수 있는 구실로 이 고르반을 사용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실상은 너희들 마음에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할 마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이용하여서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예수님께서는 아주 강하게 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자, 우리들도 종종 삶 속에서 그런 것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그래서 부모님을 무시하거나 직장의 상관이나 또는 주인을 무시하기가 쉽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들이 오해하기 쉬운 것 중에 하나가 자신은 가장 높은 하나님을 섬기니까 그 외의 것들은 무시해도 된다고 하는 착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가 없어도 1.1에 변하지 않은 최고의 상수인 것은 맞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는 가장 중요한 태도인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다른 모든 질서를 무시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최고의 상소로 놓고 하나님을 가장 먼저 경외하는 사람이 되어지면, 즉 참된 신앙을 갖게 되면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 하시며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며 섬기신 것처럼 더 좋은 관계를 만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먼저 하나님을 잘 섬기면 부부 사이가 더 좋아지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더 좋아지게 되어야 한다는 거죠. 반목했던 형제, 자매, 이웃과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면 반드시 화목하게 되고 용서하게 되고 더 바르게 정리되어져서 점점 더 좋아지는 관계가 되는 것이, 이게 참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옛날에 그 율법 시대에도 하지 못했던 부모님을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은 여러분 갈수록 더 힘들어지는 것인데,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가 참된 신앙이 되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순종할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제가 최인호 씨의 이야기를 좀 한번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에서 사실 이분은 고등학교 2학년 때 신춘문예에 당선될 만큼 천재 작가라고 불려졌습니다. 그분이 많은 유명한 글들을 많이 썼는데, 그 중에 하나 어머니는 죽지 않는다라는 소설을 썼습니다. 저도 그 소설을 읽어오면서 참 공감, 감동 많이 받았습니다. 자기의 삶을 솔직하게 고백하는 듯한 그런 내용입니다. 많은 히트 작품을 쓴 유명 작가가 어머니가 돌아가신 그 나이 즈음이 되어서야 자기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과 후회의 마음이 가득 차게 되어서 그래서 쓴 글이었습니다. 이분은 어렸을 때 법조계에서 일하던 아버지가 슬하에 3남 3녀를 남기고 질병으로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의 어머니가 아버지의 몫까지 떠맡아서 생계를 책임지고 자녀들 교육을 위해서 이를 악물고 자식들을 열심히 길러낸 한국의 대표적인 어머니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최인호 작가는 그런 어머니를 어린 시절에 늘 부끄러워했다라고 씁니다. 최인호 씨의 어머니는요, 목욕탕에 갈 일이 생기면, 옛날에는 우리 다 목욕탕 갔죠? 아십니까? 네. 우리 다 명절 때 가기도 하고 하여튼 기간에 맞춰서 목욕탕을 갑니다. 이 목욕탕에 갈 일이 생기면 옷을 몇 겹씩 껴입고, 또 이 어린 최인호에게도 옷을 몇 겹씩 껴입게 하고는 같이 여탕으로 가는 거예요. 초등학교 6학년이면 이게 여탕 갈 나이입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막 몸을 쪼그리고 움츠려서 나이를 줄여서 속여서 방값을 내고 간신히 여탕으로 들어가기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여탕에서 같은 반 짝꿍을 만나는 어처구니 없는 그런 상처 입는 일도 경험하게 되었다. 그러면서 그때의 상처들, 또 당연히 목욕탕 주인은 빨래를 못하게 하겠죠. 하지만 자기 어머니는 그런 것에 굴할 여자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억척같이 그 겹겹이 입고 온 옷을 뜨거운 물 콸콸 나오는 거기에서 열심히 빨래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 억척 같은 어머니가 학교에 오면 다른 사람들이 할머니냐고 묻는 것이 너무나 부끄러웠다, 창피했었다. 이제 그런 어머니가 연세가 드시면서 치매 증세가 생기고 돌아가시게 되었을 때에도 이 최인호 작가는 내가 어머니한테 이제 좋은 옷 입히고 몇 끼니마다 고기 반찬 맛있는 식사 드리고 있는데 우리 엄마는 왜 이렇게 불평이 많어? 하면서 엄마를 원망하기도 했었답니다. 그러나 그가 일본 출장 중에 어머니가 운명하시게 된 소식을 듣게 되고, 이분이 가톨릭 신자였거든요. 그래서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말고 빨리 돌아가 달라고 기도했던 일이 자기 앞에 생겨난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치 묵직한 몽둥이로 머리를 맞은 것 같은 충격에 빠져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이제 한 해, 두 해, 세월이 흐르면서 다시 생각해보는 어머니의 인생, 그리고 이제는 자신이 어머니가 돌아가신 그 나이가 되어서 돌이켜보았을 때 어머니의 마음. 어머니, 이제야 어머니가 하시던 말씀들이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그리고 이 자식의 모자람을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글을 쓰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사실은 남의 이야기 또는 최인호 씨의 이야기입니까? 아니에요.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어느 정도 같이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는 마음. 살아생전에는 제대로 하지 못하다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서야, 그때서야 어머니의 끝없는 희생, 사랑을 깨닫고 마음에 담고 그리워하는 것. 그러나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참된 신앙의 길로 인도하십니까? 이것이 오늘 가장 중요한 키입니다. 우리 함께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옳은 길은 하나입니다. 옳은 길은 하나. 자녀들아, 자녀들아, 이것이 옳으니라. 무엇이 옳습니까? 주 안에서예요.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건 다 알아요. 유교도 알고 불교도 알고 도교도 알고 뭐 세상의 철학, 윤리, 도덕 다 알아요. 그런데 하나 다른 점이 있어요. 주 안에서. 주 안에서. 여러분, 주 안에서 부모님을 공경하고 순종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먼저 예수님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예수님 안에, 내가 먼저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과 24시간 동행할 수 있는,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하여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먼저 되어야, 그래야 우리의 삶 속에서 부모님을 향한 순종, 공경이 아름다운 열매로 이루어지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믿음으로 이기는 거 아닙니까? 믿음은 단순히 복음을 듣고 복음은 진리야 라고 복음을 교리적으로 이해하거나 옳은 것이라고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여 살아 계신 예수, 성령으로 내게 역사하고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의지하고 체험하여 동행하는 것이, 그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예수에 대해서 아무리 잘 알고 있어도 내 안에 예수가 동행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체험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리고 내 힘으로 내가 부모를 공경하겠다고 순종하겠다고 살고 있다면, 이것은 하나님이 바라시는 참된 믿음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내가 할 수 없는 것도 하실 수 있는 분임을 나는 믿습니다. 나는 이 믿음이 나의 삶 속에서 체험되어져서 여기에 내공으로 쌓여 믿어지는 믿음이 되어지는 것,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완전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실수도 했고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얻기도 했고 연약함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점점 하나님과 동행하며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네 하는 이 믿음이 쌓여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을 죽일 때에도 하나님은 다시 살리실 수 있어 라는 확실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로마서 4장 17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아브라함이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어떻게 하세요? 살리시고 없는 것을 어떻게 하세요?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라고 믿었다는 거예요. 믿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로마서 4장 22절에는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이 믿음이 하나님 앞에 의가 되고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이유가 되어졌다. 뭐 설명을 위해서 우리가 다 잘 아는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은 가족으로부터 정말 버림을 당한 거 아니에요? 인신매매를 당해서 팔려갑니다. 뭐 요즘 같은 시대와 다른 전혀 알지 못하는 애굽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래도 지역 도시의 부잣집 귀공자에서 명품 옷만 입고 살던 그 요셉 도련님이 한순간에 급전직하로 떨어져 남의 집 노예가 되었어요. 그것도 가장 무시무시한 집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혈혈단신 고난의 삶을 살았지만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희한하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는 형통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혈혈단신 백도 없고 힘도 없고 줄도 없는 요셉이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가정 총무가 되어 그 많은 노예들을 다스리고 그 많은 재산을 다 다스리는 위치에 오르게 되더라. 거기에서도 억울한 누명을 쓰고 이제는 감옥까지 가는 입장이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셉은 불평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을 믿었더니 여러분 잘 됩니까? 안 됩니까? 잘 돼요? 안 돼요? 잘 되더라는 거예요. 세상의 애굽이라고 하는 그 당시 초강대국의 제2인자의 자리에 나이 30살에 올라갑니다. 애굽에 얼마나 많은 왕족이 있고 또 명문 가문들의 자제들이 있었겠습니까? 고관 대작의 자식들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쪽집게 과외, 별의별 특급 과외, 별의별 걸 다 해도 30살에 어떻게 애굽의 2인자가 됩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시니까 불가능한 것이 가능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냥 올라간 게 아니라, 그래서 애굽이라는 나라를 살리고 열방을 살리고 자기를 팔았던 원수 같은 가족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다 살려내는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는 하늘나라의 열매를 맺는 승리자가 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니까 이런 일이 일어난다. 그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는 동일한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동일하게 우리가 보기에는 불가능한 부모의 말씀을 순종하는 일, 공경하는 일, 내 힘으로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힘과 능력을 주시고 기회를 제공해 주셔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생명의 선순환이 만들어지고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게 되는 하나님의 약속 있는 첫 계명의 복을 받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주 안에서. 근데 여러분, 우리가 뭐가 다를까요? 아니, 요셉 같은 사람과 뭐가 우리가 다를까? 다른 게 하나 있어요. 요셉은 언제나 노예가 되었을 때에도,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을 때에도, 억울하게 손해를 보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언제나 God first, 하나님 먼저. 여러분, 이 믿음이에요. 요셉이 총리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었을까요? 애굽의 2인자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었을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이 먼저예요. 언제나 하나님 먼저, 하나님이 우선이에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따라온 거지요. 근데 우리는 뭐가 다릅니까? 우리는 출세와 성공이 먼저예요. 출세와 성공을 준다니까 하나님 믿는 척하다가 눈앞에 출세와 성공이 안 보이고 왠지 고난이 보이고 어려움이 보이고 손해보는 일이 보이면 슬그머니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내려놓습니다. 이게 다른 점이에요. 그러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이 안 되고 약속 있는 하나님의 첫 계명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게 되는 하나님의 복을 놓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어버이 주일이 되면 할 수만 있다면 한 번씩은 우리 젊은 분들에게 꼭 권면하고 싶어서 이 간증을 합니다. 저도 선교지에 오랫동안 있으면서 부모님과 떨어져 있었습니다. 제가 막내이긴 하지만 저희 부모님에게는 유일한 친손자를 제가 만들었으니까, 외남 때지만 제가 손자를 낳고 보니까 제 아버지 마음을 이해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혼자서 많이 눈물을 짓곤 합니다. 저희 아버님이 굉장히 엄친이셨는데 선교대회 때 어쩌다가 손자를 데리고 가면 아니 도대체 이런 아버지의 모습이 나타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애 앞에서 애교를 피우고 어리광을 피우고 이게 상상을 못하는 행동을 하셨어요. 제가 그때는 그런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를 못했어요. 지금은 이제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보고 싶은 걸 참았을까? 나한테 괜찮다, 열심히 사역해라, 그러면서 얼마나 혼자 눈물을 흘리셨을까? 이제 그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저도 하나님일 한다고 고르반 하면서 정말 저를 향한 그 부모님의 마음을 감당하지 못하고 공경을 못하는 그런 죄인이 되는 건 아닌가 하는 부담을 정말 많이 갖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이 주님 안에서예요. 주님 안에서 제게 주셨던 감동 중에 하나가 부모님께도 11조를 드리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선교지에서 초창기에 좀 많이 어려웠다는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어려웠어요. 특히 물질적으로, 다른 것보다도 물질적으로 많이 힘들고 어려웠는데 하나님이 가장 소중한 것, 물질로 부모님을 향해서 희생하고 올바르게 하라, 물질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그런 마음의 감동을 주시는 것 같아서 그래서 하나님 11조를 드리고 반드시 부모님 11조를 띄었습니다. 1년에 한 번 선교대회를 갈 때마다 그 정확하게 모은 11조를 가지고 저희 부모님 50%, 처갓댁 50% 이렇게 해서 했어요.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정말로 어려웠지만 그러나 할 때마다 너무 큰 은혜를 받았고 또 부모님에게 위로를 드렸고, 우리 부모님 물질이 필요한 분은 아니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물질 있는 곳에 마음이 있어요. 너무너무 기뻐하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참 잘했다라고 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하나님의 은혜의 문이 닫혀지지 않았구나, 내가 이렇게 복을 받을 수 있게 되었구나라는 사실을 저는 확실하게 압니다. 그래서 이 일은 주 안에서 하나님과 관계가 되는 일이기 때문에 저는 제 자녀에게도 이것을 꼭 하게 합니다. 꼭 하게 해요.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어버이 주일이면 제가 할 수만 있다면 부모님이 계신 젊은 분들에게 꼭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11조 하고,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도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꼭 부모님 11조 딱 띄어서 처갓댁 또 우리 집 뭐 이런 거 아시죠? 50%씩 한쪽만 하면 안 돼. 나는 꼭 권면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전 정말 권면해요. 왜? 부모님과의 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여러분 이것을 우리 목사는 노후에 자식들 보려고 저렇게 다 지혜롭게 이렇게 계획을 세웠나 보다, 이렇게 착각하지 말게 되시길 바랍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요셉이 총리 되려고 하나님 믿은 거 아닌 것처럼 저 노후에 제가 정직하게 다 얘기하면 제가 그 자녀들 11조 그 코딱지 묻은 거 우리 애들 용돈 주면 다 얼마 전까지 학생들이었잖아요. 용돈 준 거 그거 11조 해서 거의 100% 선교지에 건축원금 보내고 다 헌금했어요. 제가 무슨 노후에 그거 하려고 작전을 꾸몄, 그런 거 아니에요. 정말 주 안에서요. 꼭 저는 기도해 보시고, 주 안에서 혹시 다른 방법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마지막 때는 물질이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물질 있는 곳에 마음이 있기 때문에 꼭 권면을 드려요. 저희 교회도 지난 화요일날 우리 효도 관광했잖아요. 우리 정말 최선을 다해서 섬기려고 했었고 매주 목요일마다 실버 드림 대학을 하면서 지역사회 어르신들을 섬기는 일도 그렇습니다. 다 자원봉사자들입니다. 우리 교회는 어디 정부에서 받는 돈도 없고 다 100% 우리 헌금과 100% 자원봉사자들이에요. 교육자를 제외하고는 다 자원봉사자들이 주 안에서 은혜로 행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과 복이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부모님에게 하는 대로 하나님께 하는 것으로 받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부모님께 하는 그것이 하나님께 하는 것이라 이렇게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혹시 제가 이 말이 죄송하지만 짧은 시간에 설명하기 위해, 만약에 여러분 부모님이 연로하시고 갚을 것이 없는 분이라면, 질병 가운데 있거나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이라면, 그렇다면 여러분은 오히려 더 큰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를 붙잡고 있는 것이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이 돌려줄 유산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고 하면 누가 갚아주세요?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은 실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부모님에게 인색하지 마십시오. 정말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이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안 돼요. 내 힘으로 나도 한번 해봐야 된다 그러면 몇 주 못 갑니다. 내 힘으로 하면 안 되고 주 안에서의 믿음이 먼저여야 합니다. 주 안에서의 믿음, 먼저 예배에 성공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우리가 기도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신 위로와 믿음이 내 안에 넘쳐나게 되면, 그러면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는 순종은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을 잘 지키면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게 되리라는 그 하나님의 복을 다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